2016년 성취될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뇨스의 순양은 내게로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간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같이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은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렘넌트 시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 1절 말씀에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바로 우리 렘넌트 시대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해에 이 시간 메시지는 전도의 모델을 세우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사역자의 모델을 세우라. 그래서 한 해 동안 많은 사역자를 세우고 강단에까지 세우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일꾼들을 세우는 사역자 세우는 쪽으로 그리고 현장의 모델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모델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기차 학교도 하고 훈련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중직자 학교, 중직자 대학원 계속 제자 세우는 쪽으로 하나님이 축복과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2016년도에 본부의 메시지는 목표란 이제 원단 메시지는 제목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목표인데 하나님의 목표, 나의 인생의 목표, 나의 교회의 목표 이제 세 가지 말씀을 이렇게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렘넌트 시대다. 그동안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중직자 시대였습니다. 중직자 시대를 여는 시간표였어요. 그 다음에 중직자를 계속 막 세웠죠. 뭐 다 중직자 됐잖아요. 뭐 이 사람은 중직자 저 사람은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막 세워도 되냐? 막 세웠죠 이렇게. 그동안은 중직자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중직자 세울 때 기준이 엄청 까다로웠었어요. 교회 집사 하나 세워도 제가 처음에 개척하면서 다락방 합숙 받고 팀 합숙 받고 그래서 막 그래 어떻게 해서 적어도 팀 합숙 이상까지는 받아야 집사 세우고 첫 번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게 막 미션홈이고 뭐 해야 그 다음에 뭐 권사가 되고 그 다음에 쭉 해서 나중에 또 이게 뭐 그 전문 교회 전문 사역 또 전도 뭐 지교회 뭐 여러 가지 해야 그 다음 뭐 장로도 되고 모든 훈련을 다 해야 장로도 되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세우겠어요, 보니까. 한 명도 못 세우겠어요. 그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극소수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침, 본부에서 중위자 시대 그래갖고서 중위자 대학원, 중위자 학교 막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위자 학교만 이게 일단 졸업하고 나면 그걸 다 통과해갖고서 그냥 막 저기 세우고 막 그런 이제 막 중위자 시대가 와서 아, 지금은 중위자 시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중위자 세우라는 그런 시간표구나. 그래서 막 그걸 뛰어넘고서 이제 막 다 세운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깨달은 것이, 아, 뭔가 처음이니까 이게 먼저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세워놓고 나서 보니까 알겠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말씀운동 펴고, 복음운동 펴고, 또 제자운동 펴서 현장에 복음 증거 해야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말씀 전하는데, 그냥 평신도로 가서 말씀 전하는 거 하고, 장로란 이름 갖고, 또 권사란 이름 갖고서 현장에서 말씀 전하는 게 틀리죠, 이렇게. 그게 확실히 틀립니다, 그것이. 가서 또 말씀 운동 하고 하는데, 바로 거기에 또 하나님이 영권도 주시고요. 그래서 말씀 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또 이제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마지막 배를 탔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중직자 임직 받는 분들이. 앞으로는 이게 또 다시 또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기준을 두고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렘넌트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렘넌트 중에 많은 제자가 있는데, 렘넌트를 빨리빨리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일어나거든요. 오늘의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렘넌트가 일어나야 바로 이 빛이 발해지는데, 렘넌트 세우는데 중위자들 아무도 안 세우고 렘넌트만 중위자 세우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시험 들죠. 그러니까 다 세우고 이제 그다음에 렘넌트까지 이제는 막 중위자 세우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준비한 다음에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다. 제대로 차근차근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중위자 시대를 여는 시간표였다.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앞뒤를 봐도 다 중위자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중위자. 얼마나 힘이 납니까? 다 중위자니까. 이제는 그 발판 위에 렘넌트 시대를 여는 축복의 시간표가 된 겁니다. 이제는 렘넌트 시대를 여는 것이다. 중위자가 발판이 돼야 되니까 발판이 없이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 다음 발판을 세운 것이다. 발판. 그래서 우리 세우는 교회의 본격적인 일의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중위자가 세워지고 그 발판 위에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렘넌트 중직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올 봄에 이제는 렘넌트 중직자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막 복음 운동할 사람 자꾸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렘넌트를 세우면서 세우는 게 렘넌트 공동체 훈련을 위한 그런 준비도 시작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세움 RUTC 성전이죠. 그 다음을 그릇을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제일 마지막 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렘넌트가 일어나야 비로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시간표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렘넌트란 무엇이냐? 바로 렘넌트란 뭘 말하는 거냐? 이사야 6장 13절에 남은 자 그루터기를 말하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의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랬습니다. 렘넌트,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 한국어로 말하면 그루터기. 그래서 여기에는 7가지 의미가 있는데 흩어진 자인 것 같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숨겨둔 자예요. 근데 숨겨둔 자 같았는데 보니까 남은 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알고 보니까 남는 자예요. 앞으로 또 남을 자입니다. 그리고 남길 자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제자입니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렘넌트다. 렘넌트 7가지.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전도제자. 이것이 바로 렘넌트다.
이 의미를 갖고서 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첫 번째로 렘넌트 운동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제 2016년 4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4시간 뒤면 이제 2016년이 됩니다. 이제 렘넌트 운동의 시작이에요. 렘넌트 운동의 시작. 2016년도 된다고 사람들 수십만 명이 지금 저 강원도 쪽으로 가야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제일 먼저 뜨잖아요. 서쪽보단 빨리 뜨잖아요. 그거 구경하러 간다고 막 고속도로 미어지게 터지게 걸리게 다 갑니다. 이렇게. 그래갖고서 해 뜨는 거 빨리, 그 해 뜨는 거 빨리 보겠다고. 혹시 그거 받으면 혹시 축복을 임하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답이 없기 때문에 뭔가 첫 해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제야의 종소리, 그 밤 12시에서 이제 시간 딱 넘어가는 시간, 2015년도에서 16년 되는 그 순간에 그 시간, 그 제야의 종소리 치는데 막 가갖고서 막 생명걸로 가는 거예요. 막 교통 다 마비되는데. 갖고서 그 종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그럼 혹시 축복이 말까? 바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깨닫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고백하죠. 저는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인생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늘 시달림에 살았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았죠. 그러나 복음 깨달은 어느 날 그때부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은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죄사함 받았고 사단 권세 아래에서 빠져나왔고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고 이제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죽어가는 영혼들, 과거의 나처럼 고통받던 그 영혼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바로 렘넌트 때 복음 깨달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뭐 교회 다니는 거야 중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죠. 벌써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하고 기도하고 서원하고 막 소명 갖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 가는 사람한테 막 복음 전해주고 영접하고 버스 타갖고서도 내 그렇게 저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버스 타고서 버스 잡고서 이렇게 큰 소리 한 건 아니지만 옆에 앉은 사람한테는 이게 얘기하고서 복음 전하고 또 영접하고 버스 기다리다가 또 옆에 서 있는 사람한테 또 영접시키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라면 안 될 텐데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의 뜨거움 속에서 이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되고 또 영접하면 또 막 그 사람 이제 적어놓고 막 편지도 보내고 막 그때 막 양육도 하고 근데 양육은 그때는 뭐 잘 되진 않았죠. 영접하고서 거의가 끝났죠. 그래서 많은 영접하고 복음 전하고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나는 앞으로 미래를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청소년 때 가진 그 언약이 평생에 대한 그런 언약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평생의 응답으로 딱 연결이 됐습니다. 아, 이 렘넌트 때 이 복음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복음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바로 렘넌트 시대다.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세우는 게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렘넌트 운동의 시작이다. 자, 렘넌트 운동 시작. 렘넌트 운동이 사라질 때마다 국가에 문제가 왔어요. 렘넌트 운동이 사라지면 국가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미래가 없으니까.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할 때 후대가 노예가 됐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렘넌트 운동을 못 편 거예요. 애굽에는 들어갔는데 총리라는 신분 갖고서 멋지게 갔는데 그리고 기빈 대우 받아가면서 갔지만 렘넌트 운동 펴지 못했기 때문에 400년 만에 복음이 다 사라지고 렘넌트가 다 사라졌잖아요. 결국 렘넌트 태어나기만 하면 이제는 죽이는, 아들만 나면 죽여라. 씨를 끊어버리는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습니다. 렘넌트 운동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부터 시작해갖고서 모세가 뭐 렘넌트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애굽의 노예 가운데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제 피 언약 붙잡은 모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이제는 많은 그 복음 운동이 시작되면서 노예 가운데 해방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죠. 그 렘넌트 운동이 사라지면 그렇게 바로 국가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후대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었지만 렘넌트 운동을 놓쳐서 결국 그 후대가 우상에 빠지고 분단국가가 됩니다. 다윗 자신은 렘넌트지만 자기는 렘넌트 운동을 못 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왕 하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녀한테 렘넌트라는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녀들이 우상에 빠지고 솔로몬도 결국 우상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기회가 렘넌트 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렘넌트 시절 지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가 렘넌트 운동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고통받게 되죠. 이것을 깨달은 이사야가 렘넌트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바로 렘넌트가 이 땅에 그루터기 씨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걸 깨달았죠. 그때부터 이제 렘넌트 운동이 시작됐죠. 베드로는 잠시 쓰임을 받았는데 바울은 계속 쓰임 받았어요. 그 차이가 뭐냐? 그것이 렘넌트 운동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렘넌트 운동을 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렘넌트 운동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베드로를 쓰시지 못하고 바울은 계속 쓰임 받았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들을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렘넌트 운동 계속 편 겁니다. 지금 한국의 다락방 운동이 계속 쓰임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렘넌트 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락방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동안 세우는 교회의 시간표는 중직자 세우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중직자를 막 세웠죠. 이렇게. 이제는 그 발판 위에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언약 붙잡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렘넌트 운동 시작하고 두 번째는 이제는 렘넌트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잘 나가잖아요. 어려움마도 대기업은 금방 이렇게 변신도 잘하고 또 새로운 개발도 잘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면서 잘 나가죠.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젊은 인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재풀. 그래서 뭔가 우리말로 말하면 렘넌트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엊그저께도 보니까 이제 사야가 중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있다 온다고 했는데 한 2달 만에 온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김포항에 짐이 많으니까 이삿짐처럼 잔뜩 갖고 오니까 차를 이제 김포항까지 갔죠. 우리 5분이면 가니까 짐을 받으러 갔는데 팀장님이에요, 부장님이에요, 누구 막 인사를 시키는 걸 거기서 다 같이 만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빠예요. 그래서 팀장님 우리 아빠예요. 인사하는데 내가 사장 같아. 왜냐 나이가요. 나는 팀장, 부장 해갖고서 나이가 다 사야 또래예요. 사야 또래. 그런데 팀장, 부장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렘넌트 중직자. 그러면서 그 회사를 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대 되면 벌써 정년퇴직을 하잖아요. 대기업 같은 40대면 정년 이렇게 아예 퇴직해야 되잖아요. 명예퇴직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는 젊은 피가 있는 겁니다. 젊은 피. 그래갖고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이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많은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애도 일하는 거 보면 진짜 새벽 1시, 2시, 3시 지금은 덜 그랬는데 그전에는 5시에 왔다가 새벽 5시에 퇴근했다 6시에 다시 출근하는 거 있죠. 1시간 만에 샤워만 하고서. 아니 어떻게 사나. 그 다음날 일찍 퇴근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시간 다 채우고서 퇴근하는 거죠. 이야, 대기업이 이렇게 못 살겠구나. 이렇게. 돈은 좀 많이 주겠지만 이렇게 정말 사람을 거기에 버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인재를 뽑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기업의 전략입니다.
엘리트,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엘리트 하면 회사에 문제 있다 그러면 2, 3일 정도 잠 안 자고서도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체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바로 이런 중요한 부분 보면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 이해가 되죠. 렘넌트 중직자 시대가 이해가 되죠. 몰몬교는 30대 장로를 세웠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60대, 70대, 80대 되면 장로 세웠고 다 늙은 다음에 이제는 이제 다 꼬부라져 갖고서 이제는 더 이상 뭐 힘도 못 쓸 때 장로 세워놓고서 그럼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몰몬교는 30대 장로로 세우고 지금은 이제는 또 20대로 내려갔습니다. 20대. 20대 장로를 세웁니다. 그래갖고 현장을 다 누비고 다녀요. 막 전국과 세계를 다녀요. 세계를. 7, 80대 되고 어떻게 세계를 다니겠습니까? 세계보고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 중직자 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래서 올 봄에 이제 우리 세우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드디어 렘넌트 장로가 세워지게 되죠. 그 렘넌트 중직자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제는 우리 중직자들 세우는 그 발판 위에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렘넌트 장학 선교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저 성탄절 때 그 메시지 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그냥 한 구자 10,000원씩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헌금하면 모아서 이제는 렘넌트 키우는 장학 선교 시작하는 것이다. 렘넌트 시대가 됐으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렘넌트 공동체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물론 본부의 시간표는 렘넌트 시대가 벌써 시작됐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간표 따라 가야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의 교회의 시간표는 중직자 시대였습니다. 중직자를 자꾸 세우는 시간표였어요. 중직자 학교도 하고 중직자 대학원도 하고 자꾸 해서 어떻게든지 막 키워갖고서 세워갖고서 중직자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 발판 위에다가 이제는 바로 우리가 렘넌트 시대를 여는 것이다. 근데 이제는 렘넌트 공동체 시대까지 가는 것이다. 렘넌트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는 발판이 필요합니다. 물론 중직자들이 발판이지만 바로 세워 말리듯이 성전, 그것이 우리 렘넌트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세워 말리듯이 성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걸 준비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나의 한 평의 작은 결단을 하라 그랬죠. 나의 한 평의 작은 결단. 내가 교회에 앉아 있어도 내가 자리에 앉은 그 자리가 없으면 내가 못 앉잖아요. 요 자리에 대한 그 자리 한 평이라고 보면 나의 한 평이다 이게 이렇게. 내가 한 평을 내가 헌신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 앉을 자리가 있잖아 이렇게. 그래갖고서 바로 그렇게 모아지면 이것이 이제는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고 세워 말리듯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한 평이란 뜻은 뭐 액수라기보다 뭐 어떤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제는 제가 이해하기 좋게 쉽게 이제는 우리 현정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한 평 얼마이냐? 내가 모르니까. 그쪽 돈 싸니까 1,000,000원이고 조금 목돈만 가면 2,000,000원이고 어디 가서 4,000,000원이 그랬대요. 다 틀리는구나.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강단 앞에 와서 막 예배 드리잖아요. 은인 막 더 받는다고 앞으로 오잖아요. 그건 좀 더 비쌀 거고. 뒤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막 꼬박꼬박 졸면서 듣잖아요. 그건 좀 싸겠다. 이렇게.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한 평하고 그쪽도 한 평 틀릴 거 아닙니까? 나의 한 평을 찾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한 평.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는 게 렘넌트 세우는 게 알듯이 성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정말 헌신한 한 평이 뭔가 그걸 찾아라 그 얘기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주차장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주차장 거기도 한 평이니까. 어떤 애는 이제 앉을 데가 없어서 내 집에 가서 그냥 이렇게 라이브를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는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한 평,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찾아라 그러죠. 내 달란트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떤 건강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떤 기능일 수도 있고, 많은 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한 평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게 무엇일지 모르지만 찬양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오늘 같은 날 보면 찬양대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 있죠. 여기 찬양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 찬양대가 없이 내가 설교를 할 때가 가끔 1년에 한두 번 있거든요. 이런 날, 또 성탄절이라든가 이렇게. 그때는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거 있죠. 이렇게. 그 찬양대가 그렇게 차이가 많구나. 이렇게. 찬양대 하면요, 흑안이 꼭 껴요.
그건 메시지 하는데 너무너무 쉬워요. 그렇지 않으면 막 힘들어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귀중하구나. 우리 젊은이여 다 찬양대 앉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자리입니다. 바로 찬양대 앉는 것은 예배위원으로 앉는 겁니다. 예배위원. 예배위원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중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가운도 입고 하는 거죠. 내 자격 갖고 앉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부름 속에서 그래서 가운도 입는 것입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그 얘기죠. 그래서 바로 너무나 귀중한 자리입니다. 예배를 돕는 거니까. 또 예배 함께 또 바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너무너무 귀중하죠. 저는 이렇게 나 홀로 이제는 이렇게 한 주간 지나면서 이제는 어디 등산도 가고 뭐 하고 그랬잖아요. 또 그러면서 우리 강단 메시지를 한번 들어봐요. 들을 때 찬양대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이렇게 찬양대 딱 듣고. 어떤 때는 찬양 듣기 위해서 내가 그걸 틀어요. 찬양만 듣고 내 설교 듣기 싫어하고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갖고서 찬양 좋다 이렇게 이거만 따로 모아갖고서 이거 CD 만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난다 그랬잖아요. 악신. 이렇게.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났어 이렇게. 그게 나의 한평일 수도 있죠 이렇게.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목소리, 조금 나이가 보세요. 목소리 안 나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렇게.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지, 조금 나이 가면 목소리도 안 나오고, 또 조금 나이가 보세요. 그러면 힘이 빠져갖고 뭘 못하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정말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 시간표가 준 것이죠. 하나님 시간표 주신 것이죠. 그걸 놓치는 날이 금방 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 헛되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결국은 저 동해안까지 가서 그야말로 태양 뜨는 거 쳐다보러 가는 것도 헛되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설악산에 이제 대청봉에 등산을 갔어요. 대청봉 얼마나 꼭대기입니까? 거기는 지금 봤으면 영하 엄청 많이 내려가고 얼음 꽁꽁 얼었겠죠. 그런데 엄청 추워요. 근데 새벽에 거기 이제 숙소가 있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저기 잠깐 자는 숙소가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면 그냥 나무바닥으로 해서 잠시 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 사람당 몸만 딱 누울 자리 줘요. 그게 한 평이야. 나의 한 평. 이렇게 몸만 딱 누워요. 그럼 옆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옆에 자는 거예요. 옆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냥 똑같이 옷도 안 벗고 옷도 어떻게 벗습니까? 거기는 양치도 해도 안 되고 세수도 해도 안 돼요. 이렇게 물이 없으니까 물도 못 씁니다. 그렇게 그냥 거기 이렇게 자고서 그대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는 배낭도 놓을 데가 없으니까 머리맡에 놓고서 그대로 자고서 일어나고서. 근데 새벽에 막 웅성웅성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새벽에 태양 뜨는 거 보러 간다고 거기서 좀 더 높은데 꼭대기까지. 거기서 좀만 가면 바로 꼭대기니까. 다들 가는 거예요. 또 같이 따라갔죠. 그래서 태양 본다고 막 좋아. 근데 구름이 좀 가려갖고 보였다 안 보였다. 자, 이거 보러 여기까지 왔나.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그리워하고 또 그 부분을 굉장히 기대를 하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갖고 막 사진 찍어와도.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죠. 청년의 때가 금방 지나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 보니까 50대 넘어가니까 갱년기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갱년기가 저거구나. 나는 더운데 춥다고 하죠. 어떤 때는 또 덥다고 하죠. 갑자기 몸이 저린다고 하죠. 차갑다고 하죠. 다 갔네. 몸이 다 갔어. 요즘에 운동하니까 이제 좀 괜찮은 것도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 운동하면 이런 것도 좀 극복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갈 것이냐. 나의 한평.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한평의 작은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 주신 것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몇 년 전에 나의 한평을 결단하고 제가 이제는 매월 10만 원씩 적금을 뒀어요. 이렇게 갖고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지났어요. 그래서 얼마 안 가면 아마 1,000만 원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평 드리자 이렇게. 몇 달 전에
우리 집사람이 세움 알리치 성전을 위해서 매월 이제 10만 원씩만, 뭐 지난달인가부터 10만 원씩 교회 헌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헌금하면 그걸 갖다 모아갖고서 이제는 교회 이름으로 적금을 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이렇게 다 모아지면 이제는 그 세운 교회 RUTC 성전을 위해서 그게 이제는 다 이렇게 드려지겠죠.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하면 또 혹시 비과세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바로 작은 그런 헌신을 모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후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모아갖고서 하나님의 바로 렘넌트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제는 이것을 시작해야 된다. 다윗은 후대를 위해서 성전 건축에 전 재산을 다 드리고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드릴 수 있는 걸 드려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비녀 빼다가 갖고 오고 뭐 반지 빼다 갖고 오고 뭐 목걸이 바치고 뭐 막 그래 갖고 나중에 모았는데 더 이상 갖고 오지 마라. 이거면 충분하다. 나중에 그거 갖고서 그야말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거 아닙니까? 바로 나의 한 평, 나의 것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가끔 말년에 평생 모은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고서 세상을 떠나간 사람이 가끔 신문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할머니들이 내가 평생 모은 거 요거 다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내가 대학 총장 찾아가서 이제는 통장 딱 건네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뭐 그래도 참 잘한 거죠. 그렇게만 해도. 보험과 렘넌트 위해서 헌신한다면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세상의 헌신과 다른 것입니다. 보험과 언약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놓고 우리가 발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복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칠판에다 글씨를 써가며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기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칠판 안 쓰고 있었네. 내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칠판에 써야지 했었는데, 여기 앉아서 주일날 설교하다시 해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어쨌든 잘 여러분이 다 기록하시고. 자,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그 제목이, 렘넌트 시대다. 그동안은, 중직자 시대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직자를 많이 세웠죠. 이제는 그 발판 위에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 후대를 이제 세워야 되니까. 그런 시간표 속에서 우리 애기들도 많이 났어. 지금과는 애기가 지금 1년 이내에 된 사람이 4명이 애기 났어. 4명. 갓난 애기들이 지금 4명이. 그래서 어린이집 우리 자체로 세워도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또 앞으로 또 막 나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 자꾸 이제 우리 청년들도 막 결혼하겠죠.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렘넌트 시대가 됐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뭐 주일날 오면 애기 우는 소리도 안 나온대요. 보고만 해서 자라서 그런지 울지도 않아. 이렇게. 하여튼 뭐 울으면 꼭 뭐 보고만 해서 안전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순해. 어쨌든 복음 들으면서 애들이 그냥 뭔가 우리 애들 자랄 때하고 틀려. 우리 애들 자랄 때는 얼마나 울었는지 아예 최선을 다해서 우는 아이들, 그 별명이 붙었어, 이렇게. 그때 우리 복음 잘 몰랐으니까, 막 윽박질렀으니까, 울어! 그래서 막 윽박질로 못 울게 하고, 교회 오면 못 울게 하는데, 쌍나팔 불었죠, 양쪽에서, 이렇게. 그래서, 난 그때 애들이 막 잠자다가 막 놀라고서 깨잖아요. 그래서 막 울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신경질 나잖아요. 잠자다가 애가 일어나서 하니까. 이 복음과 언약을 모르니까 애를 그냥 들쳐 안고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름이니까 나가고서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깰 때 저기 막 잦아들 때까지 또 방에 들어가면 딱 막 울어. 그럼 나중에는 어떨 때 막 집어 던지고 싶어. 너무너무 막 힘드니까. 영적인 사실 모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다가 막 무서운 꾸고 악몽 시달리면 막 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애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마음의 영적인 평안을 가져다 주는데 그런 걸 몰랐거든. 이렇게. 근데 이제 다락방 만나고 나서 영적인 사실 알고서 이제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영적 싸움 싸우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보고만 해서 막 찬양 틀어지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힘들다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직장 생활하죠. 나도 직장 생활해야죠. 밤은 얼른 자야 내일 또 근무하죠. 근데 2명이 수시로 깨지요. 또 우유는 4시간 만에 한 3시간 만에 한 번씩 먹어야죠. 그러니까 하루에 8번을 먹어요. 3시간 만에 먹어야 되니까 젖병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하루 먹을 게 몇 개 있어요? 8개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2명 합하면 16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6개 한 보따리예요. 그거 날마다 삶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되면 젖병 16개 삶는 거, 통 하나 갖다 놓고 쭉 꽂아놓고 삶아요. 이렇게. 거꾸로 해갖고서. 지금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이대행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는 다 삶아야 돼, 다. 삶아갖고서 또 이제는, 이제 그때 우유 타갖고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아예 우유를 하루 거 다 타놓는 거예요, 그냥. 다 타고 냉장고 다 집어 넣어놓는 거예요. 그때 타야 되는데. 그래갖고 울면 그냥 냉장고 있는 것처럼 입에다 갖다 물려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얘가 울면 얼른 갖다 입에다 넣어주고 이렇게. 한 명, 이제 뭐 우유 타는 동안에 얘가 울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기다려요.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얼마나 배고프는지.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맹물이라도 얼른 더 갖고 입에다 넣어줘요. 그러면 맹물을 뿜뿜 빠른 먹어가면서, 그쵸. 아, 얘가 속는구나. 그동안 얼른 타갖고서 또 해주고 그렇게 했죠. 나중에는 그것도 안 돼갖고서 이제는 한꺼번에 우유를 다 넣어갖고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 하나씩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 그래서 이제 복음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는 다시 시작된 것이죠. 이렇게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계속 합숙 가고, 계속 훈련 받고, 여름 겨울로 계속 합숙 가고, 얼마나 많이 갔는지 뭐. 그래갖고서 또 막 청소년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또 막 해외 유학 가서도 또 막 방학 때만 오면 또 훈련 받고, 계속 그 분위기에서 자란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 운동의 시작. 우리가 렘넌트 운동 펴지 못하면 결국은 후대가 망한다. 후대가 이렇게. 결국은 이 국가가 망한다. 이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렘넌트 중위자 시대까지 가야 돼요. 렘넌트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위자라는 것은 중요한 일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 렘넌트 중위자 시대까지 여는 것이다. 그래야 힘있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는 렘넌트 공동체 시대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가 원네스가 딱 돼서 이제는 중요한 하나님의 그런 렘넌트 공동체 시대에 세워 말지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바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콘텐츠입니다. 바로 렘넌트의 문화, 렘넌트의 복지, 렘넌트의 중요한 그 속에서 나온 것이 OMC도 나오고 그 속에서 나온 것이 장학선교도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오는 것이죠. 그 콘텐츠가 중요하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 자, 결론으로 새해는 세우는 교회 렘넌트 시대의 그런 시간표입니다. 렘넌트가 일어날 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새해 첫 주에는 중위자 학교,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개강 예배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세우는 교회 예비 렘넌트들이 중위자 비전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바로 시작이다, 시작.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 7가지. 첫 번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죠? 그것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저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천장에도 글씨를 다 써서 붙여놔요.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또 기둥에다가도 막 붙여놔요. 막 팔목에도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갖고서 막 팔목에 감고 다녀요. 그거 테라핀이라고 그러는데 막 감아 갖고서 이렇게 다녀요. 막 목에도 메고 막 이마에도 붙이고 막 그렇게 말씀을 어렸을 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죠. 어렸을 때 들어간 건 안 없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렘넌트 펴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에게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윗은 렘넌트 때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기능. 그것이 합쳐져 갖고 왕이 되고, 그 합쳐져 갖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쓰임받는 그 렘넌트가 된 것이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 현장, 그곳이 렘넌트 살리는 현장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이 땅의 씨가 그루터기니라. 렘넌트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 운동 펴라 그랬죠. 근데 베드로는 사실 렘넌트는 잘 못 폈어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서 바울이 축복을 다 바로 이제는 이어받았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렘넌트에게 말씀 운동 펴라. 충성된 자를 바로 찾아서 내가 네게 분만 모든 것을 바로 같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그대로 전해줘라. 렘넌트 운동 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그래서 여러분 쓰다가 좀 놓친 거 있으면 요번 이제 다음 주 주일 주보에 보면 요 내용이 그대로 또 이제 나갈 겁니다. 또 여러분 중에 잘 기록한 분들 해서 다 실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거니까. 그 칠판에다 썼으면 이렇게 내가 까먹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제목만 기억하시고 뭐냐 렘넌트 시대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 렘넌트 운동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렘넌트 장학성교도 시작하고 렘넌트 중지자 시대도 열고 렘넌트 이제 RUTC 정말 우리 세우는 게 RUTC 성전도 또 준비하고 모든 게 렘넌트 운동 시작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부분을 또 계속 기도하시고 한 해 동안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2015년 마지막 날 이제 2016년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렘넌트 시대가 우리 세우는 게 열리게 하시고 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작은 자가 천을 지고 약한 자가 강골 이룰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렘넌트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중요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이 안개올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어둠이 비칠 것인데 그 속에 바로 빛이 말 것이라 하셨사오니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는 우리 렘넌트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중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